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또 왜 나왔나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 김수영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원래 수술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맡기셨는데 수술이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하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 한번 할까요?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서 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고 써있죠? 편. 네, 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는 우리 입에만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글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는 할까요? 그런 단어 중에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짜파구리가 나오죠. 네, 짜파구리를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라면과 우동의 앞글자를 따서 람동, 우동은 뒷글자네요. 람동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서 설명을 딱 했더니 미국에서 쾅 하고 먹혔습니다. 또 그런 단어 중에서는 제가 요새 꽂힌 단어가 있는데 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수 둔다, 훈수한다 뭐 이런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뭐 힌트? 근데 힌트라는 말로는 느낌이 좀 차지 않습니다. 힌트는 암시나 전조, 어떤 약간의 기미 이런 걸 뜻하는데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훈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어인데 그냥 HOOLSO 그냥 한글로 훈수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로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애매하니까. 그 다른 나라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서 오늘 주제인 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side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미가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편, 어떤 편이냐? 어떤 것을 내가 선호하는가, 내가 그쪽에 있는가 라는 것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가르자, 뭐 편을 나누자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편입니다. 오늘은 성경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건데요. 3000년 전으로도 갈 거고요. 그 이전으로도 갈 거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도 막 오는 막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짧은 시간 설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네. 여러분 이 국기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 둘. 이게 나오네요. 네,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를 그리라고 하면 금방 그릴 것 같습니다. 선 2개와 별 하나. 제가 이거를 검색했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국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쓰이더라고요. 적시적 서명으로. 하지만 여러분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국기를 가져온 거지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오늘 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2개와 별 하나,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여기는 의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기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고 표현을 하는지 국기에 담은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선은 이게 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강. 그러면 이 강이 뭐냐 하고 보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인데 여기 요 강이죠. 유브라 대강. 요거를 아브라함이 건너서 왔다. 라고 해서 저 강을 하나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강은 요것도 강이거든요. 요건 뭐냐? 요단강 있죠? 요단강. 여기를 출애굽해서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왔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건너왔다 이런 겁니다. 건너서 온 민족이다.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라떼. 믿음의 라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파란색은 아브라함이 건너온 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출애굽하는 그것을 건너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별이 뭐냐? 이 별이 뭐냐?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이 별은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죠? 데이비드 이름. 성수형제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하더라고, 외국 이름이. 그래서 데이비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 즉 다윗이 이스라엘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때 누렸던 이스라엘 영화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오늘 주제인 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눈을 조금 크게 뜨시고 기도 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금방 흘러갈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새는 지금 사무엘 앞에 자신의 7 아들을 전부 불러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것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새는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이 누군지 아는데 그는 사울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중에서 왕을 세운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키가 좀 작아서 볼품이 없어가지고 안 데리고 왔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데려왔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지금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세자가 왔는데 자기 아들을 빼서 누가 보여줍니까? 뭘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기네 집에 왔는데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돼, 자기 친자식이 안 되면 자기 조카라도 데리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앞에 서면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죠? 막내를 지금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막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막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2세를 마지못해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지금 양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오셨네요. 저번에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는데 저희 가족을 소개를 시켜줘야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막내는 양을 지키라고 했대요. 양을. 그런데 자기의 막내를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요거는 개역개정으로 안 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전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것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더라.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에 온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다윗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형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 있는데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 상관인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어리를 드리고 잘 보여라라고 지금 심부름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다윗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집안인가 싶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놨니?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아이야. 너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야. 먹을 걸 가져다 준 자기 막내 동생한테 이런다? 군대에 다녀오신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적군하고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막 간식을 막 갖다 줘요. 초코파이나 달달한 걸 막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봤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큰형이 막내한테. 저는 외동아들이긴 한데요. 8형제거든요. 근데 8형제인데 첫째 형이 막내한테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내리갈굼이지 않습니까? 내리갈굼? 스트레이트로 첫째가 막내한테 그렇게 한꺼번에 막 그렇게 막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6학년은 1학년을 혼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때려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때렸나요? 6학년은 1학년을 건들지 않아요. 왜?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어린아이, 너무 나랑 갭이 많이 차이 나는 애들은 때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첫째 형이 막내를 보자마자 너 여기 왜 왔니? 들에 있는데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니? 건방 치즈 열덩어리랑 막 먹을 갖다 주는데 지금 첫째가 막내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이 뭐 2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너무 많이 읽고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죽음과 맞먹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울 왕이나 혹은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 쓴 시로 보고 있어요. 시편 27편을. 그때 다윗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갔었거든요.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갔으면 여러분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시편 27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자신은 본심,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를 버렸다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이상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해가지고 뭐 새번역, 뭐 킹제임스, NIV 다 봤는데 표현이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실질적으로 아까 글을 보면 물리적으로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2세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자신한테 했던 모습을 보면 그 유년기가 어떻게 보냈을지 감이 옵니다. 네. 첫째 형은 막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자기 집안의 최고의 권세자가 왔는데 막내는 저기 양 보고 있으라고 하고 보여주지 않았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나 안 부르면 되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내는 항상 빼놓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다윗이 어떤 유년기를 보냈는지 성경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구절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다윗의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 눈이 확 박혔냐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면서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버리진 않으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막 싸우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등한시 됐던 거죠. 두 분의 삶이 힘드셔서 이제 저를 이제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짐을 싸서 이제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보지도 않으시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눈빛, 그게 31년 전이거든요. 8살 때 한 번도 안 있었는데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도 그 31년 전, 굉장히 기네요. 31년 전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31년 전입니다. 그렇게 그 딱 한 번도 그렇게 지금 저는 부모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거든요. 많이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들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첫째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막 갈굼을 막 당했을 때 어떤 유년기를 보냈을까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런 집안의 환경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항상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다윗이 뭘 했나요?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만 섰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보다는 나의 마음의 편에, 내가 편한 곳에 편해, 내가 원하는 곳에만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편에 서면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자신의 판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망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다 불타고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병들고 굶어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굶은 사자가 나를 해치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났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할까요? 더 많은 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더 증언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이뤄내가 수많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 왜 그러죠? 왜 이런 걸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편지거든요. 왜 자꾸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까? 왜? 내가 내 일을 내 편에 서서 하면 다 망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면 너무나 편합니다. 정말 너무 편해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를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뒤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너 일을 해라. 제 주변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는데 주위에 많은 것들이 막 눈에 밟혀요. 혹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잠시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님, 그러면 가족, 친구 관계를 미루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직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직장은 성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갖고 가족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돈 갖고 가족하고 싸우잖아요. 왜?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돈 갖고도 가족하고 싸웁니다. 능력을 내 안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능력은 너무나 허접하고 누추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회사에 취직하려면요, 스펙 쌓아야죠, 봉사활동해야죠, 공부 잘해야 되죠, 영어 잘해야 되죠, 컴퓨터도 좋아야 되죠. 제가 요새 프리미어 프로 하거든요.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요새 회사 들어가려면요, 엑셀보다 프리미어 프로 더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런 거 다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저보고 이제 다시 막 스펙 쌓아라, 막 영어 공부해라, 토익 해라, 이런 거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왜 하나요?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려고,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이런 수고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원래 그렇게 다 복잡하고 막 어렵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굉장히 심플하시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인데, 이것도 두 가지잖아요. 기도와 말씀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로 딱 합축할 수 있어요. 예배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장에 나오시면, 이 기도와 말씀이 장치되어 있는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지금은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세요. 똑같은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발을 살짝 담가보십시오. 그 시원함과 안도감과 쾌적함과 상큼함에 여러분들의 온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 너번에 다 많은 말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요 너무나 복잡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그 심플함에 여러분들 몸을 담그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드림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편에 서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귀가 너무나 어두워, 나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관계들과 직장과 사업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드림 청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어떤 것들인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